우리가 계속해서 6번째 대접, 7번째 대접을 쏟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7장부터 18장 그리고 19장 초반부까지는 음녀 바벨론과 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19장부터 20장, 우리가 20장을 조금밖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19장과 20장은 이제 짐승에 대한 심판들,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더불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마침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이 6번째, 7번째 대접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어떤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심판은 또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심판을 받는 그와 동시에 어떤 이들은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을 떼는 그 장면에서도 그렇고 나팔을 부는 장면에서도 그렇고 이 교회의 승리, 교회가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보호받는다는 내용들은 있어 왔죠. 그러나 7번째 대접을 쏟는 이 장면에서는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한다고 하는 면에서 훨씬 더 선명하고 강력하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장면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을 떼면서 일어나는 재앙에서는 오히려 교회가 끝까지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견고해질 것을 요구한 것이 있다면 나팔을 부는 이 재앙, 나팔을 불면서 보여지는 이 심판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촉구를 하는 내용이 좀 더 강조가 되어 있죠. 인과 나팔은 서로 순서, 인을 먼저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하고 하는 이 순서가 아니라 다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이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1260일 혹은 말세 혹은 한때, 두때, 반때, 42달 여러 가지로 묘사된 이 기간 동안에 존재하는 교회는 환난을 견디며 인내하면서 이겨야 될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회개의 촉구,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증인, 두 촛대,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대접 심판에서 마지막 7번째, 6번째와 7번째는 그와는 다르게 현 시대가 아닌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일어나는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나고 새로운 인격과 영적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말할 수 있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그 구원이라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최종적인 구원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불완전한 구원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함과 동시에 있을 최종적인 구원의 때는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천국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확실한 구원의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증의 한 측면으로 이런 계시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것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재앙을 혹은 환난을 혹은 죄의 위협과 유혹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공격을 받고 사탄의 어떤 공격을 받는 와중에 환난과 핍박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인내하며 승리해야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영적인 싸움 속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사명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최종적인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최종적인 구원의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보다는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고통이나 환난들, 혹은 세상에서 들어오는 어떤 위협들이나 우리 내부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 때문에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거나 소망을 굳게 붙잡지 않고 걱정에 휩싸여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살펴본 그 7교회들 보시면 그 7교회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한 문제 속에서 갈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그 7교회들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순교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14만 4천의 셀 수 없는 무리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그 이름을 받게 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뭘 다독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라, 견뎌라, 인내하라,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점점 더 사탄이 극심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삶이 시간이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변함이 없고 최종적인 승리의 약속 속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5절 그리고 6절의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신자가 신자다울 수 있도록 하시는 어떤 격려나 약속의 말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20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장은 크게 큰 두 가지 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용이 무저갱에 갇혀 있고 1000년 동안 봉인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성도들, 신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전반부에 있습니다. 이것이 7번째 대접에 있는 그 심판의 내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그러나 잠시 이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곡과 마곡을 모아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성도들과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곡과 마곡을 모아서 전쟁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사탄은 패배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뒤에 있는 후반부의 하나의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6장에서도 간략하게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묘사가 되어 있었죠. 사탄이 왕들과 그 짐승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과 성도들, 교회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마겟돈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20장에서는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곡과 마곡을 모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에 있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1000년이 있고 또 전쟁이 또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또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 마지막 전쟁에 대한 묘사를 좀 더 자세히 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부의 단락에 대해서는 제가 6절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전반부에는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와서 용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고 열쇠로 잠그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기도 뭐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단이 결박되었다. 사탄이 결박되었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1000년 동안은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왕노릇하며 사탄의 권세가 제압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이 부분이 많은 그 해석과 논란을 가지고 왔고 지금도 이거는 뭐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견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천년, 이 천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 천년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후천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무천년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해석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전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1000년 이렇게 사탄을 제압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이것이 이제 전천년이에요.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후천년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가 쭉 벌어지다가 마지막 최종적인 전쟁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1000년 후에 온다, 재림한다. 이것이 이제 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무천년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 말세,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 1260일 혹은 42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수도 없이 반복했던 그 마지막 때, 여기를 그냥 1000년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실제로 1000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이 기간을 그냥 1000년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교단마다 다 각각의 견해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던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 기간을 1000년으로 보는, 쉽게 말하면 무천년에 해당되는 무천년설이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천년설을 얘기하면 뭐고, 후천년설을 얘기하면 뭐 이단이고, 무천년설을 얘기하면 뭐 이단이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 견해는 어느 하나로 이렇게 결정지어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단에서 견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있어요. 그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무천년설도 설득력 있고 납득할 만한 것이고, 특히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흐름 안에서 이해하기는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사람들, 혹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무천년을 생각을 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도 무천년설에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가면은 제일 먼저 받아서 공부하는 루이스 벌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직신학책을 쓴 사람인데 그분도 무천년설을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6절이에요. 6절.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도록 예견되었고, 실제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저 불쌍하게 무슨 노숙자처럼 고통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도록 세워진 자라는 사실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당했다라고 하는 이 1000년의 기간을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서 쭉 살펴본 바대로 교회의 시기,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시기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1000년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첫째는 사탄이 결박당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기간 1260일이라고 하는 이 말세의 기간 동안에 사탄은 점점 더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어떤 공격성을 드러내고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심지어는 성도들을 죽이고 순교당하게 하는,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라면 목베임 당하여 죽게 되는 일까지도 있는데 어떻게 사탄이 결박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골로새서, 히브리서를 참고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전도하도록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을 해칠 사람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그냥 힘없이 죽어갔죠. 순교됐죠. 뱀과 전갈을 밟는다는 이야기도 실제로 그 짐승을 밟아 죽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부터 사탄의 권세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가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저주와 멸망에 빠진, 다시 말하면 사탄의 속박 속에서 사탄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자들을 구원해내는데 그 구원해내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탄은 권세가 결박당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일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저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면 귀신들끼리 싸우는 꼴이 되는데 그런 나라가 어딨냐, 그런 조직이 어딨냐 라고 하면서, 만약에 도둑이 누군가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빼앗아 오려면 그 집주인을 결박시킨 다음에 빼앗아 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하십니다. 만약에 귀신을 내가 쫓아내려면 귀신의 왕부터 내가 결박시켜야 되겠지, 그 말을 하신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사단의 이 결박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미 사망과 멸망이 예정된 자들, 에베소서의 표현대로라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들을 사망과 저주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일을 한다면 먼저 그 나라의 왕부터 결박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단은 사실 결박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힘든 거,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다닐 거야 라고까지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원수를 제압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너희들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경고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은 사실상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써내려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그 인을 떼거나 나팔을 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들의 기도를 쟁반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가 참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신원해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셔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성도들이 올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6번째 이를 떼고 6번째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바로 그 일, 특히 하나님이 심판을 이 세상에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를 이 땅에 펼쳐 보이시는 그 일에 신자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로 동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자들은 어디에 동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적인 행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저 신천지 이단처럼 무슨 왕노릇하리라 하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부와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그런 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 이단들이나 하는 그런 그 초등학생 같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방불하게 하는 어떤 역사와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왕, 귀신의 왕을 짓밟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방불하게 하는 거룩과 진리, 선, 사랑, 위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교회의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왕 노릇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골로새서 우리가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골로새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피를 흘리신 것으로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이긴 겁니까? 십자가는 진 거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세상의 트렌드, 이 세상의 유행으로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지는 것이죠. 남들보다 잘 살지도 않고 남들 자식들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된 것도 없고 별로 건강하지도 않고 돈도 잘 못 벌고 잘 나가지도 않으면 진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물리쳤다. 그들을 무력화시켰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예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런데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세력이 억압되고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그런 화려한 권세를 말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써 이기시는, 그리스도가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고 원수를 이기시는 바로 그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대항할 마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안에서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방해할 누구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방해할 어떤 세력도 마귀도 그 권세가 무력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 교회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왕노릇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이긴 것처럼 교회도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도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서 사실은 저게 무슨 개죽음인가 싶어 보여도 사실은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을 맞추겠습니까? 그것들은 실패하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성경의 진리를 묵상하고 연구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들은 승리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위협과 어떤 압박이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위태하고 혹은 영적으로 졸거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이 쓸 때 이 시기보다 우리가 더 위협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까요? 실제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벌어질 일들을 모두 말씀하시고 재난과 기근과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되는 것들과 믿는 자들이 심지어 목배임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사실상 힘을 낼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고 그 이기는 것이 예언된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00년의 기간은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던 후에 오던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 1000년의 기간이 교회의 모든 활동 영역을 말하던 중요한 것은 사탄의 공격 아래에 있긴 하지만 신실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있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데 이 핵심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터인데 그것이 왕노릇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우리 12절부터 15절 사이에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혹은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이 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뿐 아니라 최종적인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를 증언하는 것에 목배임을 당할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듯이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요, 교회의 왕적 권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로마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뿐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세계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토착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만 달랐던 것이죠. 기독교인들만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죠. 로마 황제에게 경배했다면 그들은 결코 왕이 아닐 겁니다. 왕이 왜 경배를 합니까? 왕은 경배를 받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로마 황제를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왕에게,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왕적 권위로 살아갈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권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진리에 굴복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세상이 좋게 여기는 것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는 이 세계를 살아갑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도 있고 이 시민사회를 잘 이끌어가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직장 생활도 하지 마냐 이런 지엽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왕으로 여기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끌어당기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욕구에 초점이 되고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 자기 친척, 가족, 여기가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 많아요. 돈, 먹고 사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성공하는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내가 가진 지식들. 여러분, 지식에 대한 욕구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정말 어마어마해요. 아무리 내가 매너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할 수는 있어도 정말 내 자신을 끌어당기는, 내 영혼을 사로잡는, 내가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사실 결박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잠시 풀려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전쟁을 벌이기 전까지,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방불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을 하거나 무엇을 생각을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내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의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에게도 즐거움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마지막 최종적인 장면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다 서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망과 음부가 가지고 있던 죽은 자들도 다 토해 놓습니다.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도 다 토해 놓습니다. 그러니 전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록해 놓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신적인 기록, 하나님의 신적인 기억이라고 해야 되겠죠. 모든 인간의 마음과 생각, 의도와 목적, 그들의 말과 관계,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모든 삶의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생명을 상으로 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든 음부든 사망이든 죽은 자들, 그들 안에 죽은 자들을 다 토해 놓은 다음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14절을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6절을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데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종적인 심판은 사실 둘째 사망이 이제 준비가 된, 둘째 사망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않는 그것으로 결말이 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첫째 사망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뒤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들을 말하겠죠. 그들은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곧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겠죠. 반면에 사탄, 용, 짐승, 사망과 음부조차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탄의 추종자, 용의 추종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의도대로 살아갔던 모든 짐승의 추종자들이 둘째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이미 사망과 음부도 던져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도 사망이 없어요. 영원한 불못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 없어요. 이제 죽음이 없어요. 거기는. 영원한 고통, 영원한 단절, 영원한 절망, 영원한 후회, 영원한 눈물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회를 영원히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으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제가 예전에 뭔가 잘못하거나 부끄러운 일 했던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자다가도 꿈에 언뜻 생각날 때가 있는데 자다가도 부끄러워요. 그때 자다가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진짜 잘못했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동안 마음이 찜찜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후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단절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이 둘째 사망은 우리 중에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 둘째 사망에 결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원히 불타는 불못은 사탄이 벌인 전쟁에서 사탄이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많은 권력과 권세들, 돈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휘두르는 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권세들이 결국은 패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계시록 그 뒷부분 7절부터 이어지는 뒷부분은 사탄이 잠시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곡과 마곡을 모아서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을 쥐고 흔들겠습니까? 절대 다수인데. 그러나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에스겔 38장과 39절에 등장하는 이 전쟁의 이야기인데 곡은 왕의 이름이에요. 곡이라는 왕이 마곡이라는 지역에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에스겔 38장과 39장에 기록된 그 전쟁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스라엘이 자꾸 우상 숭배를 하니까 내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이스라엘이 오히려 내 이름을 더럽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을 통해서 마곡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군대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조성한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는 내용이 에스겔 38장 39장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곡과 마곡의 그 전쟁하겠습니까? 오합지졸인데. 그러나 에스겔 3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기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39장 7절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말씀이겠죠.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이 전쟁이 벌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무기력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곡과의 전쟁은 사실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환상 속에 본 사탄이 모은 그 곡과 마곡, 그 앞장 15장, 16장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던 그 전쟁은 사실상 실패가 예견된 전쟁인 것이죠. 이 전쟁은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 전쟁의 준비를 하는 사탄의 그 활동은 훨씬 더 강력하고 악랄해서 그 전까지는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사탄은 결국은 결박당한 상태입니다.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사단에게 굴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심지어는 이 음부와 사망까지도 던져지게 되는 이 불못에 던져질 자들을 보면서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거나 혹은 성도를 핍박하거나 교인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맞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사단에게 굴복당하거나
심지어는 둘째 사망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를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보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알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나면서부터 봉사였던 자가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색한 질문입니까? 그 사람은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났는데 평생 봉사로 살았다가 눈을 떴는데 하고 싶은 게 없겠어요? 그 사람이. 장가도 가고 싶고 인간처럼 살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힘드니 많이 힘들었지 그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예수님은 너가 믿냐고 물어봐요. 믿냐? 인자를 믿냐? 그 봉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알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은. 인자가 누굴까? 인자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말씀과 어떤 능력과 어떤 영광과 어떤 위로와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십니까? 왜 10년, 20년, 30년 전에 그냥 잠깐 들은 거 가지고 그걸로 평생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매일매일 알아가고 믿고 동행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주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단의 어떤 유혹과 핍박과 어떤 사람들의 그 위협 속에서도 능히 견디고 이기는 왕노릇하며 살아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우리의 천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딴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여,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진짜 믿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믿고 싶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둘째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다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